세상을 살아가면 참 묘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좋은 일이 연거푸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또 그런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더 악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악조건이 그것이 끝맺어서 결말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더 악한 일들을, 악조건의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악순환의 연속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선한 조건 속에서 그것이 그 다음에 더 선한 일들을 끌어당기며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선순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에 그 안에서도 선순환과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은 세상 나라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충돌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나라 이야기 속에는 안타깝게도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런 고백 속에 그것은 그 다음에 놀랍게도 선순환으로 이루어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남왕조와 북왕조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되 그 안에서 이처럼 세상 나라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대립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세상 나라 이야기의 악순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선순환의 이야기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하 4장 3장부터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열왕기 하 3장에서는 모압 왕 메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모압 왕 메사가 그동안에 쭉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왔던 새끼 양털 10만 마리, 새끼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그거를 매년 조공으로 바쳤는데 그들이 이것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화가 나가지고 모압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힘이 붙이니까 바로 이웃나라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둘은 사돈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도움으로 같이 함께 이제 모압 왕 메사를 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연합군이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데 군사와 가축들이 먹일 물이 떨어졌습니다. 단 7일 만에. 큰일 났습니다. 전쟁도 시작해 보기 전에 군사들이 먹을 물도 없고 같이 갔던 가축대도 먹일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목말라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 군대 연합군은 물도 얻게 되어지고 모압 왕 군대도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앞에 모압 왕이 조공 바치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하려고 나갔는데 군사를 모아서 나갔지만 그런데 물이 떨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도우심으로 물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조건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모압 군대도 물리치는 또 다른 선순환의 구조가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모압 왕 메사는 어떠했느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아들을 인신제사로 번제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국으로 전쟁에 패하여서 도망갑니다. 나쁜 일이 계속 이 모압 왕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똑같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나라는 패배하면서 더 나쁜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비록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동일한 그 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개입과 도움, 그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구조로 더 좋은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수넴 여인, 한 이름 없는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순환의 어려운 조건들을 선순환의 조건으로 만들어가며 그것이 계속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삶에 들어가서 보면 이 가정은 이것 때문에 저 가정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그 감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은 그 다음에는 더 나은 그런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감사는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등장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 처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귀한 여인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유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설득을 해서 자기들 집에 한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모든 것, 침상과 책상과 그리고 심지어는 등까지도 그렇게 준비해 주는 걸 보면 물질적인 여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물질적인 여유로만이 아니라 그가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그는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에 일어났던 모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연합군의 그 일어났던 일들도 알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운데 개입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갈멜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이렇게 쭉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선지자 생도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는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개중에 보면 그렇죠. 조금 먹고 살만하면 우선 여인네들의 씀씀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전에는 힘들어서 맞벌이 하느라 자기 꾸미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 그게 이제 일단 여인네들의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살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수넴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데 그러나 그는 부유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 나라에 돌아가는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또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다녀가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때도 보면 선지자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굶다 보니까 금식하고 지나가는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편안하게 그리로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식사 한 끼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엘리사가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름 없이 밝히는 한 무명의 수냄 여인, 그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의 덕분으로 이 엘리사는 그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왔다가 또 바쁘게 밥 먹고는 그리고는 얼른 가는 그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시간이 되면 잠시 하루 쉬어가도 좋고 아니면 밥 먹고라도 한숨 주무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방을 만들고 침상을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해 두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이 여인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참 귀한데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를 위한 공간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건 더 마음이 정말 감동하는 것이죠. 그죠? 우린 별거 아닌 것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그냥 집 안에 창고로 쓸만한 한 요만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배려를 했어요. 거기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이 창고에 들어갈 뭐 이런저런 잡다한 것을 거기에 넣지 않고 거기에다가 요만하게 책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컴퓨터를 두고 옆에는 그 남편이 그냥 즐겨보는 책이라든지 뭐를 이렇게 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만해요. 크지도 않더라고요. 참 이렇게 밖에는 문까지 딱 닫아가지고 남편이 거기 들어가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떡하냐? 어떻게 이걸 보고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집에 있을 땐 거기 들어가서 혼자서 그래서 자기도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 행복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방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방 한 칸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데 내가 너에게 뭐 좀 해주고 싶다. 나 왕하고도 친하거든. 그러니까 혹시 왕에게 부탁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바로 해줄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호의에 대해서 이 여인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는 내 동족과 더불어서 이 주민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그냥 사는 것, 이게 저의 행복입니다 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이 그냥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것으로도 지금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방을 만든 것은 그것은 내가 뭔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그냥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그저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여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 속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입에 있길 바랍니다. 남편 보고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애꿎은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그냥 남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 남편의 비밀 주머니가 아마 곧 며칠 있으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본인은 충분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오르죠. 그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고 사라는 65세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이 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주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녀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그게 과연 마음에 참 감사로 고마움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다 늙어가는 이제 곧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 그와 같은 두 부부가 저녁에 둘이 들어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 그 안에서 과연 무슨 웃음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어느 아기가 막 울었어요. 낯가려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울음소리가 나서 너무 좋다 그런 거예요. 아니 쟤는 우는데 왜 좋을까요?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거,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참 기쁨이죠. 그렇죠?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곧 이제 제2, 제3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 남편이 늙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다시는 아이를 품에 안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열망을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 아들 갖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 은혜를 불러오는 선순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16절, 1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가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아들을 바랍니다. 아들을 두고 제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그저 그냥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요, 롤러코스터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시고 싶은 분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뭐 미국에, 그 다음에 뭐 저기 일본에 이런 롤러코스터가 많더라고요. 롤러코스터가 여기 이 놀이동산 가면 있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뒤집었다가 매달리기도 하고. 참 저는 저걸 볼 때마다 왜 저걸 타면서 좋아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좋아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만 봐도 지금 좋아요. 저 위에 잠옷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만 봐도 저는 그냥 행복해요. 근데 꼭 저런 걸 타야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저게요 120도, 90도가 직각이잖아요. 근데 120도로 이렇게 내려온대요. 진짜 미쳤지. 왜 그걸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걸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나 봐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리막도 있고요. 내리막엔 또 어때요? 무섭게 내려옵니다. 정말 밑으로 막 바닥으로,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수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가서 보시죠. 그 아이가 자라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쑥쑥 잘 자랍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부부가 행복했을까요?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생기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니 그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절에 아이고야, 생각지도 않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매.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 일하는 데 나와 있다가 그리고는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리하여 사원에게 야, 이 아이를 빨리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얘가 어디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사원이 엄마에게 데려갔습니다. 근데 20절에 보세요.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그렇게 멀쩡하게 나갔던 애가 갑자기 사원 손에 들려가지고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고 들어왔으니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는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지금 막 까닭없이 울고 보채고 막 아프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아버지도 있죠. 사환도 있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급히 누구를 보내서라도 의원을 데려올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그 아이가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지금 이 아이의 고통을 자기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가 막 힘들어하면, 열나면 이걸 이 엄마도 그냥 그 안에서 아이가 앓고 있는 아파하는 고통, 아이가 느끼는 어떤 열남, 괴로움, 이걸 엄마도 지금 그대로 다 몸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엄마가 진짜 애간장이 녹을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순간입니다. 그런데 살아났으면 다행이겠구만. 그런데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자기 몸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절망의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산이 다 없어져도요, 자기와 자기 자식이 건강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인 아이가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인의 절망적인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23절을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식을 자기 남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나귀와 사환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 얘기합니다.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걸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라고 아주 참 궁금한 거죠.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가려고 그러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후 사정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애를 밭에 나가 들에 나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봐가지고 얘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랬는지, 걔가 어떤 아들인데 좀 잘 살피지. 그 일하는 거 좀 일하는 사람이 시키고 당신 애하고 좀 놀아주지. 그래서 애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죽도록 만드냐.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이 절망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샬롬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그러면서 갈멜산까지 24km를 달려갑니다. 쉬지 말고 옆도 보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첫째 서산시장, 두 번째 변호사, 세 번째 돈, 네 번째 모르겠다.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입으로 절망하며 탄식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가장 절망의 순간에 그는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평안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낙심된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샬롬, 샬롬, 이 한마디만 하고 그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샬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라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주셨던 그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커왔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와 같은 물질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던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지,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뿐인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가서도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샬롬의 평안을 그와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지금 데려간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자족하는, 감사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 이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가장 극한 절망의 슬픔 속에서도 그는
평안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가 보면 참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감사의 고백입니다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평안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까? 3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죽었다라는 그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서술해 가는 입장에서 열왕기 기자가 20절에 가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말해야 될 이 여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느냐? 엘리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물던 곳에서 사흘을 더 머물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야,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나흘이나 되었고, 그리고 그를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로 무덤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장사 지낸 것, 그냥 배로 누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확인되어져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로 막았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사로에게는 더 이상의 살아날 가능성, 희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상황을 두고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러기에 부활 때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지금 나사로 우리 오빠는 지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도 그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조문하러 왔고, 그리고 무덤은 돌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무덤 앞에 서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죽음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슬픔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그 일이 다시 상황이 바뀌어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고맙냐, 그렇게 했던 것은 언제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불평과 원망이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슬픔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히 가져갈 수 있는 바로 이 상황이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의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절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평안을 구했을 때에, 감사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상황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까지도 내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면, 그 하나님은 이 상황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던 사람도 때로는 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에, 그거는 저급한 감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을 바라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